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로 인한 풍성한 삶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또 나라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 좋지 않은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으면 행하라. 믿으면 믿은 대로 행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행위를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실천하죠. 이 세상은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따르는 세력,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빛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땅 위의 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것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령님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시기와 다툼과 이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표본이 어디겠어요? 이 땅의 도덕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늘이죠. 하늘을 보려고 할 때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냐면 영의 세계를 철저하게 무시하도록 해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것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생각해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재산을 잘 모으고 잘 준비해서 노년을 편하게 보내겠다. 인생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70살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머지 30살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겠다. 근데 여러분 70살 딱 됐더니 편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70살에서 30년은 편하게 살겠다고 노년을까지 고생을 했는데 딱 되니까
이 뭐가요? 질병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본다. 그 다음에 80살 넘으니까 치매가 와버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오늘 매 순간을 편안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할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즉 영과 잇대어서 하나님께 잇대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번주에 제가 회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죠? 돌아가는 거. 예, 돌이키는 거. 맨 막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휴거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경험했잖아요. 제 사모님과 같이 그런 분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하루 종일 흰옷 입고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떠났던 곳을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여러분 떠났을 때 자기 삶에 야 나는 이제 해방될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학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공부를 해야 돼.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자유다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나 돈 받았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탕진하고 나니까 먹을 것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알고 보니까 뭐 유동규라는 사람이 왜 형제인 줄 알았더니 배신자들이야. 세상은 그러거든. 돈이 많으니까 붙었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더 깊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돈 있으면 붙어요. 근데 돈 떨어지면 절대 안 붙어요. 권력 없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내 삶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이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떨어지자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칠이라면서 돼지 뭐가 먹는 쥐역 열매. 이게 뭐냐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행인 것 같아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리. 그리고 종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염치 불구하고 집으로 가서 창으로 차라리 종으로 살자.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미 그 마음에 반성한 거거든요. 내가 치욕스럽더라도 나는 치사하게 아버지 집 안 간다. 이게 아니거든. 돌아가겠다는 말은 반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이게 언제 오나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동네 외국에서 아들을 향해 뛰어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죽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게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고향에 지금 이제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물론 제 땅이 있긴 있지만 제 땅은 뭐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 어쩔 수 없이 다달한 문중 땅이 있지만 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제 컴퓨터 화면에 보면 제 시골 전경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향 아버지 집으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유학 가서 이제 2학기 한 학기를 보내고 겨울 방학 돼서 방학 되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근데 제가 살던 곳은 그 당시에는 하루에 버스가 3번인가 4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집을 가려면 광주에서 나주 가서, 나주에서 다시 시골 가는 버스를 3번에 걸쳐서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유학한다고 왔다가
이제 방학 돼서 내려가는데요. 첫 번째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 서울에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혼자 가니까 6학년짜리가 불안했는지 아무튼 잘해서 저를 광주에서 가게 해서 이제 갔어요. 버스를 탔어요. 나주에서 다시 덜그덩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가는 길이 익숙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어귀를 들어가는데요. 제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려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쿵쿵쿵 거리는데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뜨더라고요. 저 모퉁이만 돌면 그 버스 그 앞에 이렇게 보는데 저수지가 탁 나타나고 이렇게 돌면 저희 집이 보여요. 저희 집. 그 경험은요, 제가 한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있더라고요. 시골에 갈 때.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그 기대감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비참한 인생,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에 없구나. 그래도 감사하죠. 그리고 아들이 머릿속에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야,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뻔히 나에게 물어볼 건데, 돈 어디다 썼니? 너 무슨 짓을 했니? 이거 물어볼 건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속으로 했겠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아들이 한 말이 있잖아.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들의 회개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떠한 추궁이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연결된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린 일인데 그걸 돌이켜서 뭘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바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분노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노하고 분노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은 나오시지만 이 질투라는 게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 때문이지만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실제로 아담이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으로 사단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서 악한 자가 되고 죄가 돼서 그가 에덴을 떠나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너를 부를 거야. 이쪽으로 이 에덴으로 다시 부를 거야.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다시 돌아올 길을 내가 만들어 놓고 너를 부를게.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에덴의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에덴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참한 심령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얘기 하나님은 어떤 질책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는 말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가 경험은 안 했지만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탄생하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져요. 네가 봤어? 그러면 내 할 말이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 옷이라는 것은 신분 회복이고 손가락지는 그러니까 좋은 옷, 신분 회복, 손의 가락지, 발가락, 이거는 권리와 권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녀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로움과 부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행함을 낳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봐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눈여겨서 봐야 할 게 뭐냐면 회개를 통한 변화예요. 먼저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죠? 변할 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여전히 저는 예수 믿어도 머리가 여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최근에 어느 나라인가요?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 돈이 얼마나 잔뜩 예를 들어 술에 싣고 가서 살 수 있는 거에 빵 한 조각. 근데 그것도 없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잃었던 가치를 되찾는 거다. 어느 사람이 이런 얘기를 돈 20달러를 딱 들고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갖고 싶어요? 예. 저 주세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돈 20달러를 막 꾸긴 다음에 갖고 싶어요? 저요. 다시 20달러를 땅에다 놓고 고득발로 짓밟는다.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도 전부 다 손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가치가 안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가치는 변화되죠. 여전히 거룩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존귀한 자의 걸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그 가치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함을 통해서 변화의 삶이 너무 명료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모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온전한 삶,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확 바뀌었어요. 노름도 끊어버리고요. 술도 안 먹고요. 종을 해방시키고 철저하게 정직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신뢰의 보증수표였다라는 거예요. 정직함, 성실함, 부지런함, 반듯함.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쟤는 예수 믿어서 저렇구나 라고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의 부도수표예요. 지금 보면. 물론 다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자기 가치가 굉장히 그레이드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들이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시민권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해야 될 하늘의 풍습이거든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문화가요.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들어요. 할로원도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맨날 외국에서 좋은 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거 들어가지고 동성애 퍼뜨리고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문화거든요. 근데 마치 그 인권처럼 독일에 제가 그 글을 하나 쓰고 싶어서 지금 자료를 모아놓고 안 썼는데요. 독일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그것이 유엔에 그걸 주장하는 성애자인가요? 그거 있어요. 그걸 마치 해서 그걸 독일 교육에 그걸 시켰어요. 나중에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독일은 그 철회했어요.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엔에 뭐 아동기구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주도를 해요.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거 차지하는 나라에 압력을 해요. 한국에 압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유엔에서 하니까 우리 해야 된다. 말 안 들어도 돼요. 잘못된 것은. 거부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일한 사상을 가진 진보주의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이걸 주도 또 해요. 그리고 정치적 압력을 넣으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일을 만드는데 배후 세력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이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났다면 영원히 거룩한 자녀거든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거듭난 나를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온전하고 부요해요. 걱정 없는 자예요.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땅의 것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습관을 우리의 말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 배운 그 관습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므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켜라. 그 다음에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구나. 우리를 흔드는구나. 그래서 제발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못 박아서 괴롭힌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어떤 삶이
저걸 변화시켰을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뒤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 말라도 전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에덴에 가는 길이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니까.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이니까. 그들이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육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가끔 이 이슬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구덩이 집어넣고 막 발로 쳐박고 불을 지펴가지고 막 집어서 태우더라고. 그게 있어요. 인터넷에. 정말 참혹하죠. 근데 그들이 아무런 저항하지 않아요. 같이 쌈박질하고 막 하지 않아요. 당해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리를 알면 그러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들과 동질의 삶을 살기로. 그리고 동질의 삶을 살면 뒤에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저놈들 다를 게 뭐 있어?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을 알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존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소유한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온전한 거룩함. 핵심은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죄의식을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알 필요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영광, 영화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여기에만 머물러서 맨날 회개하지 말고 징징 짜지 말고 이 영광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존재가 변화된 다음에 더 이상 그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 이거 우리가 이런 말 듣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더니 복을 안 받고 맨날 핍박만 해. 핍박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씨 예수 믿으니까 힘드네.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이것은 하늘의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삶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았냐고.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죽음에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존귀한 걸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거를 줘도 싫어해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데 회방이 되면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분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거절해요.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쓰임의 생각의 방향성이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없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없겠어요? 다니엘 높았잖아요.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적 회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면 죄로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할로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 믿건 안 믿건 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걸 우리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로 인한 선물과 아름다움과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옛 가치를 회개하고 그 신분에 벗어나 자신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나를 봐야 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노하고 이놈 오면 다리 뭉댕이 부러뜨릴까? 이 모습이 아니죠. 사랑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돌아오면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 여기가 너의 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들이에요. 네 인생의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니? 내가 너의 생명이지 않니? 내가 너를 끌어가지 않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에만 머문다면 나는 거룩한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보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회개로 인해서 변화된 삶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것 같은 눈으로 우리가 또 이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무한한 의의 공급처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욕심으로 잠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보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부의 근본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근본 하나님은 차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되려고 그러고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 이렇게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무한히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온천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간증, 죄와 항상 은혜가 함께 얘기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인이요 원수의 죄 원수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 연합된 삶으로 산다. 주님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를 대하시지만 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건 난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와 연합되어서 하나로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승천하고 함께 보좌에 앉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아내가 푸른 것처럼 이방의 뜰에 있잖아. 이방의 뜰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어시켜 버리면 다 데려가 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냅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연합된 그 아들의 그 연합이 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존재인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아들의 삶을 사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어요.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잖아요. 희한한 게요. 유산이라는 거는 조금 덜 받으면 서운해요. 그잖아요. 아니, 저기는 100원 받고 나는 50원 받으면 기분 나빠. 이게 유산의 상속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도 보니까 이미 받은 사람도 또 달라고 그러더라. 제가 주자 그랬어요. 나눠주자.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죠. 받아놓고 그런다. 아이, 줘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상속을 무한히 나눠주시잖아요. 공동 상속자래요. 예수님이 쟤네들 한 거 없잖아요. 좀 내 거 조금만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이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여러분 해야 돼요. 믿음의 관계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매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주목했으니까 오늘은 주목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것도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죽음을 인정해야 되고 또 죽었지만 날마다 살아났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오늘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항상 현재형으로 풍성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현재형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현재형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보좌의 삶,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올라가서 함께 보좌의 삶을 사는 현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 사랑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문 밖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세상의 생명이 전부다라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오늘 또 돌이키시고 그 법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의 삶이요 참된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것들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부족함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이 말씀이 말한
그대로가 우리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들을 보고 듣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이를 보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요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더 충만하시되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